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23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왕 고레스 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주변 족속들이 방해하는 일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사히 성전 건축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왔을 때에
보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영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 백성들에게서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그들의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가증한 일들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악하게 보시는 가증한 일은 바로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이방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삼은 것이 악한 일이었습니까? 약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토록 악한 일이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족속들과 혼인을 맺지 말 것을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게 될 시에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이미 실패하고 고난을 경험했으면서도 포로 생활을 했으면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 일을 또다시 행하였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가증한 악인 이유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이 그 자체보다도 그 불러오는 영향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금하신 이유였습니다. 바로 신앙이 혼합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그 지방 사람들과 그 생각과 그 우상 숭배와 그 가치관과 다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에서 물러나서 이방 족속의 그 종교를 그 우상 섬기는 것을 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모든 삶에 있어서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수없이 맞아들였고 그로 인해 말년에는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허용하게 됩니다. 아내들이 바로 그에게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던 그때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사례를 보면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내도 우상이 되면 안 되고 남편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자녀도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며 자녀 또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고 뜻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첫째 자리에 놓이면 그 또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렇게 말한다면 아들아, 딸아, 너희를 대신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한다. 물론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약간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지만 뭔가 약간 서운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당신을 사랑해. 물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당신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뭔가 약간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런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 가족을 같은 차원에 놓고 비교해서 생각할 때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두 번째라고 하면 뭔가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만 보면 예수님도 별로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두 번째면 그러면 나를 얼만큼 사랑한다는 것인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영원의 차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내 모든 죄와 내가 받을 저주의 심판이 그대로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만이 있고 지옥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이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와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비교한다는 것은 이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든지 아니면 이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이 관계는 다른 그 누구와의 관계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은 안 되지만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면 내가 헷갈리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면 예수님이 나의 첫 번째시라는 그 사실이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나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참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길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길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게 내 가족을 사랑하는 일이 되고 가족을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는 1대1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 대신 서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기도해 줄 수 있어도 자녀를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훈육하고 고면할 수 있어도 대신 하나님 앞에 서주는 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 1대1로 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끝인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자녀의 도움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동료, 성도, 형제자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는 그 순간에 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찔리시고 나를 위해 맞으시고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그래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예수님보다 더 내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도 오직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첫째 자리에 오시는 것,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것, 이 신앙이 희석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가증한 죄악입니까? 이방 족속과의 결혼은 바로 이런 신앙의 희석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희석될 때에 뭐 꼭 그렇게 해야 하나 하는 융통성의 대상이 되어가게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럴 때에 하나씩 하나씩 다 내어주게 됩니다. 마귀는 그만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영적 상태를 흔들어 놓으려고 전진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 희석되어 버리는 그것이 바로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까만 잉크가 한 방울만 떨어져도 색이 변해서 회색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회색 지대는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가게 만드는 이방 족속과의 혼인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로 지도자들이 이 범죄에 앞장서서 행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백성 전체에 만연된 죄악이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한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들만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회의 구조 자체가 죄악으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그 구조 속에 살아가면서 죄악의 굴레가 계속 돌아가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방 족속과의 혼인 문제가 나오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보아야 하는 문제는 이 문제 자체라기보다도 우리 신앙을 희석시키는 모든 문제,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도 똑같이 갖고 살게 하는 모든 문제들,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포로 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당하고 나서도 또다시 이렇게 가증한 악을 행하였는데, 이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졌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소망이 없는가?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찬가지로 경험하는 딜레마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반복하는 문제입니다.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넘어지는, 또다시 되풀이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 또한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결정적인 그 잘못을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되풀이하면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가?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결국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죄하였으니 다 진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도 너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잘못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공의롭게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공지능이 정확한 수 계산으로 인간 구단 이세돌을 넉넉히 이기듯이 인공지능이 정확한 계산으로 사람을 상대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한 인격으로 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째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뻔뻔스럽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이렇게 나갈 수 있는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회개하는 그 심령을 부끄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알게 된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죄악을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하였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만 뜯은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통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었기 때문이 아니라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있는 그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 모습이, 그 행위가 마음을 찢고 있다는 그 참된 표현이기 때문에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한마디로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죄악이야말로 우리 원수같이 여기고 죄악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이고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죄가 원수가 되지 않으면, 죄가 싫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죄가 싫어질 때, 죄가 미워질 때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할 때에 죄가 미워지는 그 역사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죄가 싫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나를 망치는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얼마나 망치는지, 그것을 보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할 때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누가 회개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범죄한 그들이 먼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한 것도 아닌데 에스라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되는 것의 하나가 바로 미투 운동입니다. 최근에는 국민 천만 배우로 불리던 오달수 씨도 이 미투 증언이 나왔고 당사자 인터뷰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진실 여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당사자 인터뷰까지 나왔다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투 운동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인데, 그런데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투 운동이 잘못한 그 사람을 지목하고 잘못을 시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죄인입니다 운동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회개해야 되는가? 오늘 한국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 오이코스에 요구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회개,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마치 자기 자신이 행한 죄악인 것처럼 애통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공동체의 죄악을, 자기 동료들의 죄악을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의 참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거룩하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술가가 그 만들어 놓은 그 작품에 누군가가 검은 얼룩 한 방울 탁 튀기면 작은 그 한 방울일지라도 그 작품을 훼손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노라,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탁 깨트리고 더럽히고 반역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나 미투 운동을 보면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죄악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해야 했던 바로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에 가시가 쓰셨을 때에 그 이마에 찔리시는 그 가시 하나하나가 바로 나의 죄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찢어지신 그 상처 하나하나가 바로 나의 죄악 때문에 찢기신 상처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했듯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듯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듯이 우리 민족을 내가 품고, 한국교회를 내가 품고, 우리 교회를 내가 품고, 오이코스를 내가 품고, 내가 맡은 교육부서를 내가 품고, 맡은 바 영혼들, 그 아이들을 내가 품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원하시고, 그런 믿음의 큰 사람, 바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넘어지는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가 돌이켜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달수가 돌이켜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이켜야 되고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성이 함께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여기서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하는 이 사실에 주목해 볼 때에 에스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 떨면서 회개할 때 다른 백성들이 그 자리로 동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백성들이 함께 나와 모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찾는 그 자리까지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과거에 대부흥의 일들이 촉발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에서 왔는데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큰딸이 태어나자마자 다음날 죽었습니다. 작은딸 역시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원산에서 또 강원도, 통천 이런 지역에서 개척하며 선교사로 수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열매가 없었습니다. 나는 실패했구나. 절망감이 그 마음 가운데 우울하게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다가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려고 모임에 참석했다가 다른 선교사들, 다른 청중들 앞에서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서양 선교사로, 그것도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로, 의료 선교사로 와서 자기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으로 한국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한국인들은 미개하고 무식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교만했던 마음을 공개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를 보면서 거기 모였던 한국 사람들 또 서양 선교사들이 뒤이어서 회개가 터지면서 원산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부터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을 때에 당시 그 교회의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가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기 친구 재산을 정리하면서 당시 $100에 해당되는 거금을 자기가 가져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많은 백성들을 일깨우시고 모으시고 함께 주님을 찾게 하시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도 귀하게 들으십니다. 한 사람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응답하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또 다른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박해받고 피박하는 선교지에서는 부득이하게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처럼 숨어서 예수 믿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그때에도 북한에서 숨어서 홀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영혼도 사실은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전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도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그의 이름은 모르고 그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디에선가 다른 성도가, 다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가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골고루 나누어 맡겨주셨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여러 은사들을 나누어 맡겨주셨습니다. 여러 역할들, 여러 직분들을 나누어 맡겨주셨습니다. 역할이 무엇이냐, 직분이 무엇이냐, 은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면 내가 자랑할 수도 있지만, 내 능력이라면 내가 교만할 수도 있지만, 내 능력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 그대로 내가 그냥 맡은 것입니다. 사용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이들로부터 무언가 섬김을 받습니다. 나도 다른 이들로부터 기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세워져 가고 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섬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아무도 홀로 선 사람이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서로를 섬기는데 우리의 마음을 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찾는 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모습,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을 찾도록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찾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셋째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15절까지 길게 다 읽었는데 뒤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었다는 그 과거의 사실들을 15절까지 쭉 계속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역사 속에서, 지난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범죄한 데서 다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남겨주셔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징계하시고 치시는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습들,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낮추시는 것입니까? 군대에서 병장이 이등병 안 갈군다고 그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상대로 하나님이 화살을 겨누시고 우리를 상대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쫓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낮추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서라도 깨달으라고, 우리가 알고 이해하라고 하나님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터지고 헐고 우리가 상처 입었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하나님이 싸매주시려고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버려진 핏덩이 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4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그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나가고 함께 찾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문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찾기를 힘쓰며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